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만한 자의 최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과 신약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구약의 내용이 신약을 예표하고 예견하고 그림자처럼 비춰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물이 뭐냐? 양이 아니라 뭐였어요?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도 생각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쉽게 수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명령 할 수 없어. 그 말도 안 돼. 여러분, 순모임에서 그런 걸 나눴다고 해봐요. 누가 동의를 하고 집사님 그렇게 하셔요, 우리 기도할게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말리고 이건 뭔가 광신도고 뭐 이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상의하지를 않아요. 아내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친구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노종과도 상의하지 않고 그대로 그 다음날 새벽에 순종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드리잖아요. 근데 또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아들 이삭이 젊은 사람이거든요. 아버지가 만약에 한라산 데리고 가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널 제물로 드리란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 중에 알겠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럴 아이가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119에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빠가 이상해졌어요, 우리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이삭이 그대로 순한 양처럼 아버지가 묶으면 묶인 대로, 올려놓으면 올려놓은 대로, 비난도 없고 비평도 없고 반항도 없고 그대로 따라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하여서 1.1획도 반항이나 꺼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럴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자기의 그 전혀 반항 없이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이삭의 모습은 단지 이삭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예표해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주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바로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나타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바로 그런 적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어떠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들의 그 속성,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 첫째는 뭐냐?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예, 그 왕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런데 이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가득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뜻을 따르고 그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어쩌면 그래서 돈 벌고 어쩌면 그래서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의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 죄성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붙잡힌 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 모든 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사셨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셨어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고 찾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게 자유스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를 때에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저를 인도하소서. 그래서 사실은 좋은 기도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든지 기도해도 돼요. 뭐든지 기도해도 돼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구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욕심껏 구해봐야 그 다음에 진짜 좋은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으로 구하든 뭐하러 구하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구하는 게 나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해야 된다. 그러면 좋죠. 근데 괜찮아요. 그런 거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애기들은요, 무조건 구해요. 장난감집 앞에 가면 엄마 장난감 사주세요. 그러고 야, 너 장난감 집에 있잖아. 그런가? 하고 또 지나가요. 사탕집 앞에 가면 또 뭐라 그래? 엄마 사탕 사주세요. 아이스크림집 가면 또 뭐라 그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하루 종일 사달라고 그래요. 엄마가 다 사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무조건 찔러봐요. 무조건 찔러봐.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한테 그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들어줘야 될지 들어주지 않을지는 엄마가 아기의 그 상황을 알고 판단하듯이 하나님이 알고, 때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들어요. 제가 기도한 거 다 안 들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다 들어줬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끔찍한 생각이 간혹 든다니까요. 왜요?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최상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소원이 되고 그것이 길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36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스스로 높인다. 스스로 높인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자고한다 그래요. 자고한다. 우리가 요즘 자고한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스스로 자자에 높을 꽃자 그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여요. 자기 자랑,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최고다.
근데 내가 최고다가 어디까지 가냐? 신보다 내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 신의 위치까지. 여러분 그 북한 같은 경우도 지도자가 우상을 만들잖아요. 동상을 만들어요. 중국에 가도 오택동 동상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공원에 갔는데 이제 그 손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손 이게 손 악수하도록. 근데 거기가 반질반질해요. 그리고 그 동으로 만들어놨거든요. 동이 반질반질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이 모택동을 굉장히 존중해요. 존중하고 이 뭐 신 정도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어떤 이 뭐랄까 흠모하는 그런 대상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 아이도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동상 이렇게 만져가지고 애들 이렇게 얼굴 쓰다듬어주고 어디 막 다른 나라들 뭐 동남아나 이런 데도 가면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그 상 앞에서 이렇게 쓰다듬고 내 몸 쓰다듬고 또 우리 애기들 쓰다듬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도 안티오쿠스 4세도 어떻게 했냐? 자기를 신이라고 자기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세지고 힘이 세지고 풍요롭고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그거 가지고도 만족이 안 돼요. 아름다운 궁궐을 지면 내가 뭔가 흡족할 것 같아요. 근데 지어봐도 만족이 안 돼. 땅을 빼앗으면 만족될 것 같은데 그것도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디에 위치까지 높이고 싶어 해요? 신의 위치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주화 있잖아요. 동전. 그 화폐에다가 자기 얼굴을 넣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이렇게 했겠냐? 바로 신의 현현. 현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다? 신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의 극치는 뭐예요? 내가 신이다. 근데 북한도 그렇잖아요. 거의 그냥 그 종교화, 우상화되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만은 패망의 무엇이다? 선봉이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겸손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겸손한 자를 높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배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설수록 하나님 앞에 교만할수록 그는 반드시 꺾이고 말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청직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은사도 선물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자기보다 공부 덜한 부모를 무시한다고 해봐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이 뭐 잘 되어서 뭐 교수가 되었든 뭐였든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한다고 해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버릇없는 놈, 저런 싸가지가 없는 놈, 막 그렇게 해서 손짓하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가 높아졌다고 해도 부모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혹여나 부모가 힘이 없고 연약할수록 어떻습니까? 잘 섬기고 존중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그 어떤 마음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아까 뭐였어요? 자그마함대로 행한다.
그 다음에 스스로 높인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사람이 또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잘 안 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악인들이 또 잘 돼요. 이게 또 아이러니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나쁜 놈 당장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악인이 잘 돼. 거기 보면 39절 그 후반부에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잘 돼요. 가는 데마다 전쟁에 승리를 해. 땅도 많이 차지해요. 성도 화려하게 지어요. 자,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한다. 그러니까 아주 튼튼한 그런 것도 그냥 이 군대가 갔다 하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이 다 본인이 직접 통치할 수가 없을 정도로 땅이 많아요. 42절에 보면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손이라는 건 뭐냐면 능력을 말해요. 영향력을 말해요. 근데 손을 편다는 것은 이 왕의 영향력을 편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갈수록 넓어져요. 이야, 대단하죠. 그런데 이 영향력이 무슨 영향력일까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곡식이 잘 자라요? 잡초가 잘 자라요? 곡식이 잘 자라요? 잡초가 잘 자라요? 신기하게. 이 앞에 밭에 지난번에 집사님이 뭐 이렇게 씨 뿌려놨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씨가 잘 안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났는데 씨가 그냥 촘촘하게 착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뻐가지고 집사님, 씨가 그냥 엄청 났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그래서 집사님도 보고 내가 씨를 이렇게 촘촘하게 뿌렸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켜봤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촘촘한 게 다 뭔지 아세요? 잡초예요. 잡초. 참 신기해요. 안 심었는데 안 뿌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촘촘하게 깨알같이 그렇게 날 수 있을까? 나 참 신기해요. 그러고 거기에다가 뭐 상추 뿌려놓고 뭐 뿌려놓잖아요. 시금치 뿌려놓잖아요. 이 곡식들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밭인데 자기 거기다가 잘 크라고 심어놓고 거름 줬는데도 항상 기죽어갖고 한쪽에서 말도 못하고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성도들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디서 기죽어가지고 어깨 이렇게 하고 바보 같아요. 근데 잡초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죠. 잘 자라요. 쭉쭉 자라요. 그리고 그냥 이 곡식한테 저리 가 임마 어디서 지금 그냥 또 꼼짝 못하고 그냥 자기 밥도 못 찾아 먹고 자기 방도 다 뺏기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그 잡초가 무성하면 무성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날 주인이 오면 싹 뽑아버려요. 싹 뽑아버려요. 악인의 형통 있습니다. 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이 길이 맞나? 나만 어리석나?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악인의 형통은 사라질 날이 온다. 사라질 날이 온다. 그리고 결국 결실하는 건 뭘까요? 무성한 잡초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그 연약하고 기죽어 있는 것 같은 곡식이 자라고 돌봄을 받고, 곡식이 강해서 돌봄받는 게 아니에요. 그 농부의 손길이 있듯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지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똑똑해서 잘나서 앞으로 안심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안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24시간 지킬 수 있나요? 학교 가고 어디 가고 다 지킬 수 있나요? 외국 가고 못 지켜요. 뭐 24시간 같이 있는다고 다 지키나요? 자녀 안에 있는 거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45절 자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장막 궁전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영화롭게 거룩한 산 사이에서 세웠어요. 그런데 어때요? 누리지는 못해요. 아,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땅을 차지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결말은 쭉정이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개와 같이.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하리라?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잘 되고 악인들이 잘 되고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 현혹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아까 그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뭐 하겠노라? 섬기겠노라. 그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든 사람들이 어떻게 가든 분위기가 어떻든 나는, 나와 내 집은, 내 자녀는, 내 가족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그 믿음으로, 결단으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스스로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그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며 또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한 손을 펴시사 강한 손 펴신 팔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암을 녹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절된 부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가족들과 일터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또한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온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사랑으로 기억하시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가는 길 가운데 행로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안전운행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오늘 또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